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와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는 오늘 너희가 제사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뿐 아니라 우리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나.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사람이 우리의 덩치보다 더 큰 돌을 어떻게 하면 쪼갤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큰 돌도 의외로 기계를 빌리지 않고 간단하게 돌을 부술 수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말뚝을 계속해서 박아 넣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 말뚝을 박고 물을 부어서 나무를 불게 하면 그 말뚝 하나하나들이 점점점 파고들어서 큰 바위 위에 이 작은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커다란 바위도 쪼갤 수 있는 것이죠. 큰 나무에 비해 손가락만한 아니면 손바닥만한 이 말뚝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로 인해 생긴 작은 균열은 제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 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들어온 방법이 그러했었죠.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었냐? 정말로 죽는다 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의 판단이 들게 하여 그렇게 죄로 틈타여서 그 작은 균열 속으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그러합니다. 지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지도자들의 원망과 이 불신의 문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과 그들의 교만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러한 빈틈을 놓칠 리 없겠죠.
하나님에게서 중심과 집중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탄은 작은 죄의 이 말뚝을 끊임없이 하나씩 밀어놓고 박아넣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작은 균열로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의 이 다단과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오늘 이제 끌어들여서 지휘관 250명을 함께하여서 이 고라는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며 일어나게 됩니다. 반기를 든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이 정황을 미뤄보게 되면 고라 자손은 앞서 1절에서 보았듯 이 레위 지파의 고핫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핫 가문에서 둘째인 이스할 자손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핫의 아들 이스할의 자손들이 지휘관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막내인 우시엘의 자손 엘리사반이 고핫의 가문에 지휘관 자리를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에는 이 고라의 마음에는 아쉬움과 불편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즉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섬김의 자리에 이 사명에 감사하며 그 맡겨진 이 레위 지파로서의 그 사명에 감사하기보다는 섬김의 자리에서마저 자신의 아쉬움과 불편함을 결국에는 다른 자들과 비교하는 이 비교 의식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자신의 열등감과 비교 의식 속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온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는 르우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12지파의 이 지도력과 그 중심 세력은 유다 지파와 또한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것을 알고 고라는 다단과 온을 끌어들이고 또 비슷한 마음과 동조를 하고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빼앗기게 되면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고 심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라를 비롯한 이렇게 반기를 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그 자리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도 자신의 아쉬운 감정과 불편함으로 바라본 그 생각에 더 집중을 하여서 그것이 그들의 불편한 마음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이 권위에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자신들도 제사장만큼이나 더 교만하게 높아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라에게 모세가 꾸짖은 것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함께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대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바라보고 그들에게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작게 여기며 하나님의 질서를 교만하게 넘봤던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 절대로 작거나 사소하거나 그들이 경히 여길 만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11지파들보다도 더욱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그 성막에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은혜로운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직분과 사명보다도 그저 자신들의 시선과 판단이 곧 기준이 되어버려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오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죄의 도미노는 점점 일이 더 커져만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경솔히 보았던 그 시선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그렇게 너희 자리를 특권의식처럼 그렇게 특별히 여기고 있느냐?
그건 너무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그 권위자들마저도 그렇게 모함하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11절에서 단순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매우 중한 죄임을 모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든 우리의 작은 마음의 균열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놓쳐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비교의식에 휩싸일 때의 죄는 순식간에 우리를 휩싸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여건과 환경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잊어버린 채 저 집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축복을 주시지? 왜 저렇게 좋은 일만 가득하지? 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직분이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주독 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는 거지? 그렇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놓쳐버린 채 비교하며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내 시선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직분과 그 권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느새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사단은 끊임없는 의심과 불만 그리고 원망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고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균열에 노출되어 버린 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 고라의 이 반역에 동조하였던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지만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제는 왜곡하여서 중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애굽을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의 땅 땅을 향한 그 계획마저도 그들의 말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보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마저 왜곡시켜 버립니다. 또 모세에게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눈을 뺀다는 것이 진짜 눈을 뺀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어떠한 속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속인다라는 말로 말 그대로 모세는 사기꾼입니다. 완전 써있는 말 그대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그 모세의 인도와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마음과 시선, 말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죄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과 균형을 무너뜨려 버린 채 모든 것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과 균형을 잃어버린 배는 작은 파도에도 금방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과 균형을 잡고 있는 배는 큰 파도에도 잠시 흔들릴 뿐 그 중심을 잡고 다시 그 균형을 유지하고 큰 파도와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뻔히 우리 눈에 보이는,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당함이나 잘못됨을 우리에게 가지고 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아쉬운 감정이 맞고 그 현실이 맞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정당하며 또 불편한 마음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조금씩 흐트리고 그 균열을 쪼개어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는 속삭여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고 모호하다면 내가 죄의 균열 속에 느낀 생각이 곧 진리가 되어버리고 죄 속에 선택한 그 결정이 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만에 휩싸여서 내 생각과
내가 느낀 감정이 맞고 또 내가 생각한 판단이 답이다라는 그러한 결정 속에 교만에 휩싸여서 오늘 이 고라처럼 나와 내 이웃과 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며 완전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이 반기를 들고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는 어떠하였을까요? 모세가 이 상황이 어찌 안 불편했겠습니까? 어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억울함과 고통이 안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판단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의 상황뿐 아니라 눈앞의 상황과 내 안에 변화되어가는 이 급격한 감정의 요동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엎드리고 또다시 일어나 그가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의 방향, 자신의 뜻과 의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며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문제와 억울함에 휩싸여서 아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감정과 요동함이 죄를 더 활활 태우고 교만을 불태우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앞에 나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영혼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위로를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길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선한 길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모색하며 엎드리는 모세와 같이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잠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강당 위에 있는 마이크, 저 위에 달린 마이크 위에 추가 왜 있겠습니까? 마이크가 끊임없이 추가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또 에어컨 바람이 불다 보면 이 마이크는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리며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 달린 저 무거운 추가 중심을 딱 잡고 있다면 그 중심과 균형을 잡고 있기에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하여도 또 에어컨과 히터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는 빠르게 마이크는 그 추를 중심으로 그 중심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의 중심에 그 중심 추로 자리 잡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삶의 요동침이 내 안에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나의 교만과 나의 판단이 곧 결정과 답이 되어 내 안에서 토로되며 다른 공동체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모든 내 감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고하며 엎드리며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가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나의 목적과 그리고 내 삶의 방향까지도 맞추어서 날마다 그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삶의 길과 그 방법을 모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죄는 그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심정을 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감정이 너무나 나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합당할지 모르나 주님,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불쏘시개가 되는 그렇게 작은 균열이 되지 않길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했던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나의 감정적 요동함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마음의 공허함이 흔들어 버릴 때에 쓰러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추를 붙잡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중심과 균형을 잡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와 우리의 요동함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이 우리의 답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히 믿음의 발걸음, 또한 사랑과 겸손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